하나님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시편 85편은 뭔가 모르게 주제는 있는 것 같은데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것을 딱 끄집어내갖고 이거다 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어떤 언어의 간구, 이 간구도 아닌 것 같고 1절에서 3절 사이에는 뭐가 이미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 사이에는 뭐 단락을 하는 거고 이것 간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되어질 것인가 하는 수용하는 자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세계가 복합적이에요.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락하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받는 입장에서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딱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1절에 보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 포로된 자 돌아왔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강구할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포로된 자라 하는 이 말에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에 이제 성경을 원어적으로 막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포로가 아니고 행운이다. 행운. 안 그러면 긍휼이다. 복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글에는 지금 야곱의 포로된 자. 그런데 요거 해석이 한글로 포로된 자 해석하는 거하고 긍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운으로 했으면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유산이란 말이야. 전쟁 상태에서 포로돼 간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시기적으로 포로된 자가 돌아왔다 그럼 이게 기록이 언제쯤 될까?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느냐? 안 그러면 애굽에서의 포로를 이야기하느냐? 일반 전쟁에서 다윗 시대에 또 수많은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사에서 서로 간에 포로 교환이 있어서 그 포로가 돌아온 거냐? 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기록 시기가. 그래서 이것이 85편 자체가 의미하는 주로 하는 지향하는 지금 상황 자체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미 되어진 것을 근거해서 단락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준비하자 이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시편의 85편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 봐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것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활용할 필요가 없는 내용은 성경에 굳이 들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들게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다시 성경을 또 뺏기 쓰고 계속하는 이런 작업 썩을 때쯤 되면 그 전에 미리 성경을 이렇게 뺏기 썼다가 옮겨놨다가 다시 그것이 쓴 재료가 우리처럼 이 종이가 좋은 종이 아니고 나무 껍질이나 가죽이나 아무튼 요래 적어놓으면 이것이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또 다른 데다 옮겨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수없이 반복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아무 효용이 없다, 유용하지 않다라고 볼 때면 그건 가감하게 필요 없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단지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제목 부제목 있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굉장히 친숙하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구조 속에서 구약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오늘날 이것이 신구약하고 합쳐져서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1400년대에 구텐베르크에서 검속 활자 기술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책으로 쫙 돼가지고 또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각 나라 각 언어로 구분되면서 지금 성경이 쫙 퍼져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고 그들은 예창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감흥이 나고 감동이 생기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삶을 어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읽음으로써 이런 걸 보면서 뭐를 겨냥하고 포로면 포로 안 그러면 뭔가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강구하는 내용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게 적용하는데 성경의 구조를 같은 내용을 갖고 퍼져 있는 각 나라 각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읽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건성이지 건성. 그래서 이 건성된 것 중에서 문자만 가지고 뜻만 가지고 문자 여기 들어서 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하는 이런 어떤 내용 하나 주제되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설교 석상에 활용할 때만 이걸 쓸 때가 있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내용이 없어도 설교를 하기 내용 이야기라면 꼭 여기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걸 굳이 설교에다가 사용하기 위한 어떤 구조로서 이 성경을 쓴다고 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쓰는 거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성경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우리의 자세가 뭔지 모르게 미흡하다. 뭐 잘못됐다 잘됐다고 말할 정도는 지금 그거는 어렵고 기준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게 부족하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성경을 설교 석상에 쓸 때에 또 이 성경을 온 나라마다 각국으로 번역해서 성경 보급 사업을 막 뻗들여서 자꾸 성경이 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각 나라 각 사람들이 이 받아들이구나 한 걸 거부하는 나라 받아들인 나라 어렵게 북한 같은데 어렵게 막 성경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이 성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성경이 쓰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서 활용하는 성경을 펼쳐가지고 활용하는 환경에서 보면은 85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접근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바꿀 것이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맞닥뜨리는 것이 85편 한 편만 있는 게 아니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난 거예요. 그 전에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다니까. 2000년, 3000년. 성경의 기록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딱 해서 신약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 전에 2, 3천년을 이게 다 배경으로 하고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00년이만 돼도 10년만 돼도요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다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그것이 전에는 한 100년 정도만 있어도 바뀌었다. 100년 본다.
만약에 1000년까지 유지되는 문화가 있어서 뭐 1000년까지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6000년, 5000년, 1000년 단위로 남겨지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똑같이 이걸 갖고 감흥을 느낀다. 유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라는 구조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듣는다 하는 그 자리에 입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현장적이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내하고 관계없는 일 같으면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이걸 삭제해도 전혀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삭제를 못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란 구조 속에 그대로 두면서 각 나라 각국이 성경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2012년 작년이죠. 앞으로 2012년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2012년 이후부터는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 2012년 이전의 사건을 그 앞에 뭐 2000년이 되든지 4000년이 되든지 앞에 긴 적어도 6000년이란 적어도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사건부터 6000년이라는 기간이 성경의 연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6000년 전체를 2012년까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6000년의 세월 속에 다시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인류의 자세로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이 성경은 성경의 주인이 되는 성경을 기록한 자가 주인이란데 성경의 주인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지하로 꺼져 있었다. 지하로 묻혀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들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족속들이 자기들의 아들 딸들이 기록해놓은 분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자기들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정작 지금 보면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제기할 수 없는데 성경 자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일한 이거는 이런 책이 둘도 없고 셋도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라. 이런 기이한 책이 있을 수 있나?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할 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2000년간 성경이 끝나고 난 기록이 끝나고 난 뒤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앞으로도 모든 인류가 다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자세로 받아들여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째 보면 생떼죠, 생떼. 제가 같은 이런 말은요, 어째 보면 그냥 강압적이고 뭐 참 어떤 논리고 순수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단 선포하는 이런 게 되어갖고 벙벙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아이 그 정도는 모르겠다, 내하고 관계없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인 경우는 그런 사람으로 후대에 어떤 영향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성경을 과연 받아들인 환경이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듣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있구나 이거 좀 더 분명히 생각하고 좀 더 성경의 어떤 근본적인 흐름을 좀 더 파악해보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인간이 아닌 인간이 글을 통해서 인간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하고 헬라어를 통하고 라틴어를 통하고 영어를 통하고 한글, 중국, 일본어 사람들이 쓰는 문자를 분명히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들이 구원받길 바라는 그 간절한 중심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구조가 생성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걸 통해서 이걸 느낀다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시간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맡아서 할 때마다 제가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해서 하는데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항상 저거 목사가니까 저거 내하고 관계없는 거다. 텔레비전이나 뭐 할 때 채널 탁 돌려버리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이 수도 없는데 다른 책하고 비교되어진 한 성경, 이게 아니라 성경은 전 세계 어느 책하고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책이라, 유일한 책.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만한 같은 상황을 두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개인이 받아들여야지, 이걸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모인다고 해서 그 모인 사람 다 들어도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요, 한 사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요 85편 같은 이런 성경에 자구를 가지고, 이 자구가 어떻고, 저 자구고, 이 내용은 뜻은 어떻고, 여기 포로는 어떻고, 여기에 주의 분노를 거치라 가라고, 다시는 여러 가지 10절에 있는 대로 10절, 11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어는 하늘에서 사감했더라. 진리와 어, 평강, 이런 이야기를 단어를 가지고 평강은 뭐며 어는 뭐며 진리는 뭐며 그 설명을 장하면서 설교 한 편 마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는 없어요. 그걸 억지로 우리가 다 아는 채로 우리 환경에 맞는 거로 받아들일 내용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난 뒤에 세월이 2000년 동안 흘렀다 하는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는 성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성경이 그냥 문자로 되고 글자로 기록된 성경이 이게 2000년간 기록했던 사람들은 써도 않는데, 자기들은 써도 안다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여전히 이 성경이 모든 만민에게 만국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읽혀지는 지금 시점이 됐을까? 여전히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지금 현재적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언어로 읽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있느냐? 이거 하나만 비교해도요, 기가 번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눈이 번쩍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쇼킹한 사건으로 뭔가 이거 있다 하는 것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가면요, 내가 예를 들게요. 아까 우리 텔레비전에, 주일날 오후에 몇 번째, 15번 채널인지 조선 TV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예요. 가장 나쁜 뉴스, 일주일 동안 가장 나쁜 뉴스 3가지, 가장 좋은 뉴스 3가지, 이렇게 해서 3가지씩 이렇게 했는데, 나쁜 뉴스 3가지를 하는데, 1번 제일 밑에부터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 있는 거, 가장 비중 있는, 나쁜 소식,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의 경제를 평가해 놨는데, 맥킨지라는 어떤 이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 경제 분석을 했네요. 그 두 번째. 첫 번째가 IMF 날 때, 그때 맥킨지 보고서가 왔는데, 그때 예사로 전부 다, 요거 별로 영향이 끝나 했는데, 그 영향 그대로, 그 평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가, 맥킨지 평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보고서라고 하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 경제 상황이, 마치 북한의 지금 핵 문제, 우리 한국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핵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돼 있는데, 북한 핵 문제보다도 한국 경제 상황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그러면 이 관계된 사람은 조금만 알아도, 이거 맥킨지라는 이런 보고서가 근위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말 넣으면
이야, 이거 긴장해갖고, 저도 금방 메모를 딱 해놨잖아요. 딱 이 기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다 표현을 어떻게 했냐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는 맥킨지 보고서가 그랬대요. 한국의 경제는 마치 따뜻한 물에, 지금 뜨거운 물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뜨거운데도 뜨거운 줄 모르고 있으면서 튀어나올 줄을 모르고 같이 지금 삼켜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의 경제라는 비유가 어찌 보면 굉장히 적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늘 여기 표현하지만 뭐 경제 분야를 갖고 긴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딱 들을 때 긴장을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관계에 있는 게라니까. 성경이 우리의 관계에 있다니까. 예를 들면 본문과 이야기하더라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미 한 건데 한 걸 가지고 뭔가 연상해가지고 그래 거듭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주세요 하고 뭔가 지금 바치기 위해서 어느 구성상 이래 행 표현인데 했다는 거예요. 과거상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또 야곱 포로가 또 생기고 또 포로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본문하고 생활 현장에서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1945년 5월에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딱 갖다 대면요. 이게 너무 정확하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1945년 5월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도 이미 수천 년 전의 기록의 내용을 딱 갖다 대니까 이게 그대로 딱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자리를 이미 오래된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적용되어지면서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자들에게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원하시는 요구 자체가 인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인간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모든 사람. 아까처럼 맥켄지 보고서가 한마디 떡 들려준 처럼 기가 번쩍하듯이 성경 66권의 수많은 자구와 문장들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내한테 주어지는 딱 와닿는 어떤 충격적인 말, 충격적인 표현 그거 하나를 붙잡는 것 자체가요. 그 인생 자체가 변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위치가 그렇다니까요. 기록은 오래됐지만은 이것이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일으켜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에 내가 그걸 혜택받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 자체는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성경이 있어도 덮어놨고 내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라. 맥켄지 보고서가 있어도 이것을 보고가 이런 보고 왔다 하고 이슈를 가지고 이 정보를 빨리 알리려고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막 알려주는 거 이것을 보면서 저런 내용을 알려주니까 내가 알게 되었구나 기가 번쩍하고 저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구나 객관적인 상황이구나 이걸 점검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받아들이는 건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 채널을 안 틀었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마침 틀었는데 그런 뉴스가 딱 들려서 나는 아차 이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용이 국가 정치를 담당한다든지 경제를 담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뉴스가 어마어마한 어떤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 안 들은 것보다는 들은 것이 엄청나게 힘이 되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에 분명한 지금 현재 시대에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말을 하고 전하는 데에 이 성경이 기본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설교를 한편 설교해서 그냥 끝내려고 하면 이 성경이 전혀 관계없는 이런 거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죠.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라는 언어로 되어진 어떤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류에게, 개인에게 이거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기회란 말이에요.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비슷하게 좀 번역이 좀 설명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 시편 85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남겨둬야 될, 오늘날 우리 사건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자세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쭉 85편을 보면은 야곱의 포로된 자,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라. 이걸 갖고 내 사건으로 분명히 인식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표현을 쓴, 여기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6절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7절에도 우리에게 딱 나온다. 이거는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한계성. 우리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표현하려고 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끈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는 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면서 그럼 다른 데 있는 어떤 표현들은, 다른 데 있는 나라나 민족은 다 그럼 죽을 나라다 하고 자기들이 붙잡고 있다 그래도 그거 우리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안 돼. 왜냐? 기록으로 남겨진, 이런 기록으로 남겨진 상태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기록이 되어지고, 적어도 제일 마지막의 기록 자체를 봐도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걸어온 걸음을 통해서 비록 표현은 우리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우리라고 읽는 글을 통한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게 우리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에 기록은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기록할 때의 입장이 있는 거고, 이게 세월이 2000년간의 여러 사람이 읽어지는 과정이 우리 그거 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개인이 아니면 민족 단위로 제한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요, 아까 성경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볼 때에 이 표현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거지. 다르게. 다시 말하면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려다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성경되게 하는 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 주시죠. 그거는 당연히 인정해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뭔지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 자체가, 그 상황 자체에 지금 동시간에 내가 바라는 것으로 받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겠다 하면요, 요럴 때는 우리가 되어서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자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동안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절대 좋은 것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그 내용 자체가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섭리 가운데 보는 성경의 중심이라, 중심. 똑같은 것을 구하는데 나한테 내가 구하는 것에서 구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몽땅 내한테 오는 거다, 이럴 때는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알아가면서 내한테는 나쁜 게 오더라도 옆에 사람에게 좋은 것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자리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사용하면서 성경의 근위를 더 우리가 높은 자리에다가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흘러가는 내용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내한테 좋은 것, 나만 좋은 것 받으면 되고 옆에 사람은 나쁜 것 받든지 가만히 있든지 뭐 그건 내하고 관계없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자국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동안의 세월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을 달라 그래서 그걸 받은 책으로 남겨 있다 그러면은 이 책은 진작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땅속에 들어갈 때 지하 세계로, 지하 형태로 일반 민족들에게 막 쫓기고 다닐 때, 국가가 없는 나라가 됐을 적에 이 성경도 그냥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남아있다는 것은, 성경은 기록된 표현보다 더 중심이 있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중심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걸 받아오는 거라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2000년의 세월 자체에 성경이 남아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2012년 이후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이 표현된 내용과 모든 사람들이 이걸 성경의 자리를 둘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항상 고민해요.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교회를 묶어주는 이런 과정이, 이슬람도 교회를 묶어라, 유대교도 교회 안에 들어오라, 천주교 교황 놔두리고 교황은 떨쳐버리고 교황제도 하지 말고 천주교 각 나라 각국마다 단일해서 이게 천주교 인식이 돼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럼 개신교 신학교 없애버리고 신학교 철폐하고 교회라는 묶음에 들어온나. 각 나라마다요, 각 종단, 이 종단 자체가 나름대로 아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모아주는 과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이 우리 하는 것을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한시켜버리면 그런 일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힌두교라든지 저는 9억의 인구가 있는 인도, 13억의 인구가 있는 중국, 이런 데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유지시키는데 저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텔레비전에서 어제 아까도 보니까 티베트 불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천 년 동안에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어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술, 장이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장이학. 그것이 장이학이 내려오는 시작부터 시작해 3000년이고 실제로 문자로 기록된 것만 해도 1200년이래요. 1200년. 근데 그 문자로 기록된 이제 장이학의 문자로 기록되는 문자 자체가 이게요, 금으로 썼대. 금으로. 손에 있는 금반지를 녹여가지고 이게 문자로 써냈대. 그래갖고 갑옷처럼 이게 아주 보관이 그만큼 내용이 귀하다는 거겠지. 그리고 집안 대대로 전수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성경은 그보다 더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적용되어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피조물을 인식시키고 창조주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져갈 거냐. 우리 하고 있다가 읽는 사람만 하고 이렇게 포도했다가 손 안으로 해갖고 언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느냐.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85편을 통해서 이 우리라 하는 개념을 바꾸라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읽어야 되는,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로 나를 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쳐버리려고 지금 이 구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1945년 사건 자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시켜야지, 잃는 그들에게만 제한시켜야지, 제한시키더라도 그들도 이제 눈을 뜨고 1945년부터는 이제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땅을 회복시킨 역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백이 나오면서 성경 속에 있는 자기들의 언어로 우리지만은 이제 그것을 깨쳐버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셨는가? 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놓쳐버린 것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라 하는 그 벽을 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걸 깨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1945년 이후 그리고 2012년에 하는 이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인류를 어쨌든 간에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역사 자체가 흘러가는 건 앞으로 계속 가겠지만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제는 성경 속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바벨탑 사건 속에서 있던 것처럼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라 부르는 이 언어, 요 언어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전에 모든 언어가 하나다 하는 그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두는 그 언어, 그거 자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인간들이라면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그 자리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 성경이 있는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 추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모하메드의 그 예언도 성경 속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계제가 있으면 이거는 연구해가지고 분석해서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구조를 부르는 것처럼 모하메드의 예언서도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일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의 경전 중에서 남아있는 중에서도 분명히 거기서 찾아내서 성경 속에 들어가 있을 요소들이 찾아내고 유교라고 하는 어떤 지주적인 어떤 한민족의 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에서도 성경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여야 돼요. 티베트 종교, 티베트 불교가 나름대로 불교 성격으로 원형이 갖고 있다면 그들 속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 오픈될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 오다살 게 아니고 같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요 여기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기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의 이런 그 참 흩어진 과정, 흩어져 사는 과정에서 교제가 안 되고 담이 맥히고 통신이 두절됐던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 참아주신 거지. 저들은 지옥 갈 자식이고 성경 읽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이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거든. 모든 인간들을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되었으므로 이런 교제, 이런 교류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언어에 하나 되어지는 이 자세.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오직 말로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람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바벨탑 사건 그 이전으로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성경이 하나의 근거로서 탁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 위에 시편 85편을 오늘 이 시간에 참 같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